할렐루야. 네, 이번 주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정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족의 아픈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가족들마다 사실은 숨겨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이 조금 들춰내서 같이 좀 대화 나누면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면 더 깊은 형제와 사랑을 나눌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덮어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도 형식적인 대화를 하지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요셉과 형들의 문제는 시기심의 문제였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긴 두루마기와 같은 멋있는 옷을 입혀서 그를 특별하게 키웠으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형들은 그를 아주 시기했어요. 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볕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분노했죠. 그러다가 야곱이 세겜에서 형들이 양들을 칠 때, 그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 기회다 싶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결단을 하죠. 르우벤 때문에 죽이지 못했지만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채색옷을 빼앗아서 정말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던 그 사랑,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에게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주어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인 것처럼 거치술을 꾸미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요셉이 받았던 사랑을 자기들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 야곱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죽게 된 것이 자기가 그 세겜이라는 먼 곳에 아들 혼자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슬픔을 그치지 못했죠. 형들은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그 위로가 필요치 않았어요. 결국은 이 형들은 그 시기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무너진 거죠. 가정 전체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은 우울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숨은 죄 때문에 서로 눈치 보면서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을까?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다툼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 죄를 치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했죠. 하나님의 기근을 갈레스탄 전체에 내리고 애굽에 내리자 이제 야곱도 양식을 사러 형제들을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때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과거와 대면시키는 일이에요. 요셉은 그들을 첩자로 몰아서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들이 형들은 정말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 때문에 바로 그 대가를 받는다 생각하며 그 과거와 이제 그 일로 대면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4번 정도 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주고 철저하게 잃어버린 20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의 고통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정말 그들과의 이제 화해를 시작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특성이 있는데 야곱은 앞으로는 잘 나가는데 뒤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형들과 그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못했죠. 야곱이 가장 큰 단적인 예가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문제를 들춰내서 대면시키고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르우벤을 죄로부터 풀어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걸 분노 속에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르우벤을 저주하죠.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야곱의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고 대면에서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 고난을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받고 나갈 수 있었던 은혜가 여기에 있었고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저도 과거 정말 보기 싫어요. 지나온 과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형제들을 만나도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화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만남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건 요셉은 가능했지만, 요셉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니 가능했지만 나는 어렵지 않은가. 또 요셉의 형들처럼 대면해서 뭔가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 형제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과 같이 정말 화해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 고민 맞아요. 난 용서하고 싶은데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화해 못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해가 안 되면 용서라도 해라. 화해와 용서는 관계를 개선하는 건데 방법은 다른 거죠. 화해는 쌍방이 함께 준비됐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이죠. 하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나는 그 짐을 계속 지고 살 것인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용서예요. 용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내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가 됐을 때 화해의 기회를 여시거든요. 화해가 안 되면 용서라도 하자. 우리가 이번 구정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 화해하는 시간으로, 가족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